오늘 제가 이제 권사회 수련회 제목으로 참된 권사이기 전에 참된 성도가 맞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제를 왜 잡았냐면, 이제 권사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권사로서의 어떤 역할, 권사가 어떤 존재인지, 권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참 권사로서 참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할 수 있죠. 권사로서 좀 모자랄 수 있죠. 내가 좀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말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기도를 술술 할 수도 있고, 기도가 좀 어눌할 수도 있고, 뭐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갖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배우면 되니까. 근데 진짜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성도냐 이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데 권사를 받은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두려움이에요. 성도가 아닌데 권사를 받은 거예요. 성도가 아닌데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는요, 이게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시작부터 무거운 예화를 좀 이렇게 드린 건데, 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실화지만, 이게 정확히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도 꽤 큰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였고, 당시 이제 교회가 막 뜨겁게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던 걸로 아는데, 이 권사님은 그 큰 교회의 전도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그 권사님이 전도회에서 모시고 오신 분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 이름을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5대째까지 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을 보석처럼 여기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연세가 드셨고, 나이가 이제 지긋해지셨고, 이제 임종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5대째니까 가족들, 손주들까지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주위를 삥 둘러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못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죽겠다. 이게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웃으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 믿음이 안 선다고, 나 불안하다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내 예수 못 믿는 것 같다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손주들까지, 그 자손들이 다 시험에 빠진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참 너무 이게 뭐 감동스러운 그 권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섬겼던 권사님들, 이렇게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찬송, 막 피를 토하시는데도 막 찬송을 부르시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막 갑자기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가 지금 천국이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막 피를 토하시면서 막 찬송 부르시면서 막 천국 들어가시려고, 입성하시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권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시험에 빠진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제가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정말 나는 권사이기 전에 진짠가? 진짜 성도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단들도 자기가 신천지든 뭐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어쩌면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새신자도 아니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권사이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고 들어간다고요. 장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느낌입니까? 느낌? 어떤 자꾸 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처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중직자 중에 가짜, 구원받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 저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평생 권사로 헌신해 놓고 마지막 가짜로 발견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이 말씀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19절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근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겉옷인데 왕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나 입는 옷. 그리고 여기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인데 이거는 이집트 쪽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겉옷만 잘 입는 게 아니고 속옷을 잘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찐 부자들은요, 겉옷 가지고는 모르고요, 속옷을 봐야 이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메이커 보고 따질 게 아니라 속옷 메이커를 봐야 되는데, 이 부자는 속옷이 확실히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의,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더라. 근데 즐기더라. 이 말은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날마다 행복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취해 살았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취해 살았다는 거죠.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안에는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반대로 나사로라는 그 거지가 있는데, 그 헌대투성이다 이 말은 뭐 상처투성이란 얘기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금 이 관심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부자, 막 사업도 잘 되시고 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뭐 뭐든 다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좀 넉넉하신 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저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길래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러나 집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저렇게 집도 생기고, 얼마나 나는 너무 이렇게 하는 일마도 안 되고, 참 이 하나님이 저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신 권사님이 자기가 그 달동네 사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옆집에 사시는 달동네 이웃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분도. 그분은 집사님이었고 그 이웃은 권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이사 가셨대요. 집 얻어서 뭐 청약이 됐는지 해가지고 됐다는 건데, 자기는 계속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런데요. 남편이. 넌 믿음이 있냐? 저기 옆에 있는 권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집 얻어 나갔는데 너는 저기 믿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목사님 난 믿음이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완전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이 기도하는 건데 집을 주시고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렇게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형통하면 야,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보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도요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도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시는 건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세요. 누가 봐도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이 되고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을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10년 부목사로 있기 전에 7년을 작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뭐 전도사, 강도사까지 하고 전에 있던 이제 교회가 이제 왕십리 교회라고 거기서 10년을 부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7년을 전도사로 있으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거기 노숙자들을 이제 섬겼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보다 많이 왔어요, 노숙자가.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밥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서 먹게 섬기고 이제 이런 사역을 했는데 냄새가 진동을 해요. 노숙자들이 한 80명 이 작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100명 오면요, 여름에는요 그 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그 자리 자체가 이렇게 움푹 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했어요, 기존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저분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절대로 여러분 저들 무시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노숙자들은 벌 받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사냐, 막 권사님들이 혀를 차요. 이렇게 혀를 차요. 왜냐면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이구,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나사로는 저주받았다 생각하지만, 특히 여기 보시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할다, 이 말은 정말 개와 이 짐승과도 같은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22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22절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둘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얘를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100년인가요? 뭐 잘 살고 하면은 뭐 요즘에는 100세도 넘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뭐 100세도 이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100세도 이제 얼마든지 계시니까. 근데 보시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는 장사됐다 그러고 거지는 장사됐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노숙자들은요, 이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냥 길거리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이 거지도 장사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장사를 아주 화려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어쩌면 이제 크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눈 딱 떠보니 음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도 아버지 아버지 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눈 딱 떴는데 그 아버지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눈을 어디서 떴어요? 지금 지옥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해놓는데 지옥에서 눈을 떴다고요. 그러면서 나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좀 내 혀 좀 적셔달라고 그랬더니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살아생전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은 그는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갑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 받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누가복음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15장부터 쭉 보면은 그 문맥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딱 돼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쭉 어떤 이야기들이 오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기 재산 달라고 해놓고 완전히 그것을 다 정말 노름하고 탕진해버리는, 창기와 노름 다 돈을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달려왔던, 돌이켰던 그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16장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부자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그 주인의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낭비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 쫓아낼 거다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자기가 이제 쫓겨나가기 전에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명단을 딱 보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는 50만 원만 갚으라고 해놓고 영수증 처리를 해준 거예요. 너는 100만 원 빚졌지만 50만 원만 내면 없던 걸로 하겠다 하고 다 그렇게 영수증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후일에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의지할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주인이 와서 그걸 보고 칭찬을 했어요. 비리를 칭찬한 게 아니라 후일을 도모한 것을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딱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딱 연결해서 보면 뭐냐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취해 살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나에게 도래할 그 때를, 그 결산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든지 취해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얼마든지 섞여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때를 예비하며 대비하는 삶. 그 탕자가 잠깐 취해 있었지만, 세상에 취해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에요. 그가 뭘 받아?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저 취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 인생은 끝까지 이 땅에 좋은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취해 사는 그 인생은 이제 결국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나의 때를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이 땅에 취해 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의 그 결산의 날을, 아까 그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전도환 권사님. 그 안타까운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나가서 세상에 취해 살 수 있는데 여기 앉아서 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죠.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기도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창고를 지어요. 창고를 지어서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 잘 그 노후 대책을 한 겁니다. 노후 대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창고가 두둑하니까 내가 이제 편히 살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을 빨리 펴보십시오. 이 구절은 읽어보셔야 돼요. 19절 20절 자 다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은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 12장 16절부터 이 짧은 구절에 이 부자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이 부자가 사실 잘못한 거 없어요. 노후 대책 그게 뭐가 나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고 뭐가 나쁘냐고요.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기서 내가가 반복됐다는 거는 뭐냐면 계속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실 거에 열심히 투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처럼 근면 성실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도다. 오늘 밤에 내가 너 목숨 딱 데리고 가면 너가 근면 성실하게 쌓아놓은 이 모든 부는 누구 것이 되냐? 누구 것이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이 땅에서 쌓았느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쌓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면서 말씀이 딱 끝나거든요. 이 메시지가 아까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죠. 낙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부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제 말 듣고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오늘 본문처럼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 사람. 이건 내 거야. 저 은행 잔고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그게 내 거야가 아니라 부자여도 은행 통장에 은행 잔고가 많아도 내 거야가 아니라 주님 겁니다 하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이 돈이 얼마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실 게 아니라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갈망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헌신하는 이 사람이 진짜 복되고 가난한 사람이고, 이 땅에 취해 산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잔고에 돈이 없어도 그는 세상에 취해 살면 부자일 수 있는 거죠. 다 내 거야 하고 막 10만 원이라도 움켜쥐고 살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준비하며 남은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구 식구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 말씀 준비하면은 막 눈물이 났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주여 주여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또 제가 은혜를 부족하지만 끼칠 때도 있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냐 그러면, 너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은 너 누구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막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울면서 주님 이런 일은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일평생 권사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일평생 권사로 그렇게 달려왔는데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지 못해도 거듭나지 못해도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회칠한 무덤 아시죠?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갈 때 이제 그 1년에 3번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멀리서도 오는데, 뭐 가까이서 가든 멀리서 가든, 근데
아시다시피 부정하면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시체에 뭐 닿으면 안 돼요. 근데 무덤들이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밟으면 안 되니까 그 앞에 하얗게 칠을 한 거예요. 하얗게. 그러니까 평토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칠을 해놨어요. 성지순례 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 햇빛이 얼마나 장렬해요. 그러면 그 회를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빛이 날 정도로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무덤이다 하면서 안 밟게 한 거예요. 안 밟게 한 겁니다. 피해갈 수 있도록, 밟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누가 봐도 구원받았고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도 지금 말끔하게 이렇게 양복 입고 지금 제가 이제 머리도 신경을 많이 쓴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다 웨이브를 다 신경을 쓰고 제가 이 앞에 쓴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이 권사님들 앞에 쓴다고 단장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끔하게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속에. 예? 겉은 이렇게 말끔한데 속에 뭐가 들어 앉아 있냐고요. 권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하신 권사님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겉은 말끔한데. 여러분, 그래서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회칠한 무덤일 경우에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거든요. 속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도 말끔하게 하고 향수 뿌리고 얼마든지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울렸다 웃었다 울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가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데요. 어디를 보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데요. 제가 신천지를 만났는데 신천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도를 아시니까 만났거든요. 전도 이렇게 막 언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안산홍 주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이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의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귀신도 믿음이 있고 귀신도 믿는 모습이 똑같아요. 예배하는 것처럼 막 엎드려 절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이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가 있냐면 믿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 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귀신 같은 믿음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를 보면 이제 청교도인들은 머리로 지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 깊이 동의가 되고 그 진리가, 그 예수가, 그리고 신뢰하면서 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하여 정말 맞다, 저 진리가 진짜 맞다, 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지, 마음 깊이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면서 맡겨드리면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러면 이 시간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와 주님은 진짜 상관이 있는가. 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셨을지라도 그거 증명해 보라고요. 증명해. 그 권사님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큰 집, 50평, 60평 큰 집, 그 집에 난 갈 거야.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 문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증서가 없어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거야라고는 확신은 나쁜 건 아니에요.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순교도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건데, 근데 그 확신을 갖기 전에 그냥 느낌으로 확신 가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난 저 의리의리한 집이 내 집이야 라고 하는데 아무 집문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본인 말이지. 그 증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는 내 집이야 라고 말할 때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들려져 있어야 돼요. 증거가, 집문서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뭐냐?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신학을 얘기하면 좀 복잡해 하시긴 할 텐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론, 신론, 인간론,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근데 구원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구원론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론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안에 공부해 보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논리적인 어떤 순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했을 때는 그 증거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구원론을 하게 되면 이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이쁘든 안 예쁘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시면 중생이에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중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내가 믿어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생담이 뭐냐면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논리적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회개가 나왔다,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믿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의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랑할 게 하나 없는 게,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중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불러주셔서 거듭나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불러주셔서 중생하니까 내 죄가 막 보이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 막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칭의, 의롭다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딱 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칭의 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 되냐면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양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양자로. 친자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양자고. 네. 자, 양자로, 지금 제가 너무 제가 이 신학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묵상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막 딱딱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지금 앞에서 다 보인다고요. 예, 제가 지금 저기서 원고 보고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저를 안 보시거나 막 묵상하시거나 막 갑자기 막 흔드시면은 제가 이 집중이 마음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은 저분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셨을까? 내가 집중이 갑자기 흐트러지니까 어떻게든 막 딴 생각 하시더라도 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양자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화되어져요. 성화되어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성화되면서 성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점 그 신앙이 막 자라다면서 이제 견인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끌고 간다는 게 그냥 난 가만히 있고 그 라카차처럼 이렇게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견디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게 인견, 참을견이에요. 이게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되는 이런 구원의 일련의 그 과정이 있어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럼 이걸 보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중생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다 같이 어디를 펴보시냐면 로마서 7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인데 24절까지 자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바울이 오호라 그래. 오호라 이게 죽겠구나 이 뜻이에요. 죽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분명히 많이 했는데 뭐 권사회에서는 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은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그거에 준하진 않지만 굉장히 아주 잔인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그 시체 있죠. 그 시체랑 살인자를 딱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체는 썩어서 부패하니까 이게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점점점 그게 막 눈에서 귀에서 입에서 막 구더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 같이 들어가요. 막 자기한테도.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버립니다. 지금 이런 형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는 뭐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더러운 이 시체가 냄새 풀풀 나는 이 더러운 이 시체가 나랑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나를 끄집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체 썩는 것처럼 자꾸 죄짓고 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고 싶은데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자꾸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딴짓하고 자꾸 그렇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끄집어내라 좀, 아니면 죽이든가.
이런 절규와 탄식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이 구원받은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중생 다음이 뭐였냐면 회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슴 깊은 탄식과 절규와 그 어떤 비참함과 절망함 속에 눈물로 그렇게 절규하며 회개한 사람은 중생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은 회개하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보셨냐고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절규와 탄식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보는 선후배 동기들은 다 저보고 뭐라 했냐면 믿음 좋다 그랬어요. 믿음 좋다, 너 참 바르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죽겠노라고, 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정작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모범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만한 권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저 권사님은 정작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날 잘못 보신 거라고. 집사님, 권사님 날 잘못 보신 거라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난 오늘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응?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면서 이렇게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잡고 탄식하는, 절규하는 이 회개가 있거든요. 남들이 다 칭찬해도 난 아니거든요. 이런 회개가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은근히 뭐라고 하냐면 난 괜찮다, 저 권사보단 내가 낫지,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절대로. 근데 은근히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굉장히 교만함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 7년을 그 작은 교회에서 섬겼을 때, 노숙자 섬겼을 때 교회가 사례비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못 받고, 제대로 못 받고 교회 사역을 막 하는데, 그 같은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막 대형교회 쫓아가면서 막 복지가 어떠니, 뭐 사례가 어떠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저 사꾼들 막 그랬어요. 사꾼들, 나는 월급도 안 받고 목회를 피를 토하면서 하는데 저 사꾼들 하면서 저는 그들보다 낫다, 그게 제 안에 가득했고요. 왕십리 교회 10년 하면서도 저는 저랑 같이 있는 목사님들 속에서 굉장히 겸손한 척했지만 저는 난 영성이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영성이 달라. 나는 기도하는 목사라고, 응? 나는 기도하면서 체험이 많은 목사라고. 넌 체험 없지? 난 체험이 있는 목사야. 너희들은 물질 보고 목회했지? 나는 물질 안 보고 목회했어 하면서 교만이 가득했어요. 지금도 그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가짜의 증거예요. 옆 사람 보면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옆 사람은 거울이 아니에요. 성경을 거울 삼아 보세요. 바울을 거울 삼아 보세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을 거울 삼아 보세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딱 거울 삼아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권사도 기도 안 하고 저렇게 금방 일어나네? 난 조금 더 앉아 있었다고? 그럼 죄송하지만 그 권사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요 집회든 여러분 다 막 울면서, 진짜 철야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진짜 철야가 있었다고요.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엉엉. 근데 지금 아마 엉엉 울면요
당장 물어볼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그게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누구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정상일 때가 있었는데, 저도 통곡 안 하고 여기도 통곡 안 하니까 나도 통곡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병들었는데 병든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이게 참 우리 모두를 사탄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 눈을 싹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은 바로 뭘로 확인되냐면 이런 철저한 탄식과 절규, 자기 절망,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 이후에 그럼 목사님 탄식만 하고 평생 탄식만 합니까? 평생 가슴만 칩니까? 이거는요, 진짜 예수 믿으면, 뭐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맞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처음에 들어오는 감정이,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슬픔이 들어와요. 진짜예요. 예수 믿으면 좋지만 그건 나중 감정, 그거는 아주 처음 막 좋고요, 그 다음은 무조건 슬픔이 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자기 절망과 슬픔이 없다면, 죄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 회개와 믿음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칭의 다음에 양자인데, 양자, 자식이 되니까 뭐냐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됐으면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애틋함이 생기는 거죠. 애틋함이. 그러니까 이제 성화나 양자나 성화나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가 아직 6학년이에요. 6학년인데 BTS 아시죠? BTS를 참 좋아해요. 근데 BTS를 좋아하는데 이제 부모님 생일은, 이제 저의 생일은 알지만은 그 BTS 멤버 생일을 다 깨고 있다니까요. 아빠 생일 언제? 그러면 막 좀 생각을 해요. 근데 BTS 멤버들 생일 얘기하면 촉촉 나와요. 그리고 BTS 옷 스타일, 노래 딱 어디 한 소절만 나와도 멀리서 희미하게 틀어놔도 그걸 알아서 그걸 따라 불러요. 춤도 막 제 앞에서 막 추고요. 가다가도 춤을 춰요. 길에 가다가도 막 BTS. 그래서 BTS 그걸 늘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딸이 BTS처럼 행동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자, 뭐냐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죄송하지만 3일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정답이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들지만 사람은 좋아야지 하게 돼 있어요. 싫으면요, 알아도 안 돼요.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양자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슬픔이 없고 그 다음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니까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과 기쁘고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분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아까 제 딸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하자면 그 주님께 빠지면 1년도 안 돼서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제 딸이 1년도 안 걸렸어요. 혹 빠지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에 빠지죠? 1년도 안 돼서 여러분 모습에서 누가 나타나요? 꼭 예수님처럼 말한다고요. 꼭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요. 빠지니까. 제가 콘서트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그 가수를 잘 몰라요.
연예인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애들 따라서 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가는데, 여러분 콘서트장 줄 쓴 거 보셨어요? 전날 밤에 와 있대요. 전날에 와 있대요.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 열정, 그 헌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못해?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못하냐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못해? 근데 제가 딱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못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아유, 너무너무 헌신하십니다. 근데 내 속에는 그게 헌신으로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수고로 생각이 안 든다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못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마음이 아니라 권사니까 해야지. 권사니까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니까 해야지. 얼마나 무거워요. 안 한다 그러지. 순장 자꾸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순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위해 그것도 못해가 되면은 마음에서부터 그러면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막 설거지를 했나 그랬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국수를 먹지만 제가 섬겼던 작은 교회도 보면은 이게 식사를 아주 이렇게 합니다. 반찬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국수를 먹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당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는 진짜 식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식당에서 이제 이분이 막 그 남자분이 열심히 하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장로 되려고 그래? 그러세요. 장로 되려고 그래.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 장로 되고 싶구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행주를 탁 집어 던지면서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나 안 해 하고 박차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특징이 보면은 한 사람만 하거든요. 그리고 안 하는 분은 이상하게 안 하세요. 근데 말은 잘 하세요. 막 훈수도 잘 두시고 말도 헌신은 혼자 다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는 아이고 저희는 말만 한다고 하면서 탁 행주를 놔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곡해하고 말만 일도 안 하면서 말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 안 해.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말이 왜 들리면 어때요? 들리면 어때요? 날 오해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오해, 그런 그런 어떤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이런 게 안 보인다고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권사로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 딸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대치동으로 이 강남으로 제가 왕십리교회에서 딱 오니까 권사님들이 왕십리교회에서 제가 권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축하한다는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전 담임 가는 게 아닌데 충영교회 저 담임 오는 것처럼 여기 왔어요. 제가 이래봬서 여기를 저는 지금 부목사로 왔는데 저는 담임 목회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충영교회로 가신다고 거기 가면은 이제 자녀 교육도 얼마나 좋으시냐고 정말 교육 잘 하시겠다고. 처음에 그게 이제 굉장히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이 강남에 와도요 학원을 보내야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게 있겠지만은 학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키워보니까. 근데 여기 지방에서나 이런 데는 학원 한 2개, 3개 그 값이나 여기 하나 학원 값이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학원 하나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학원비가 없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딸아이 학원비 낼 때 힘에 지나도록 내요. 뭐 하나 다니지만. 근데 그때 하나 낼 때 남들한테 나 이렇게 헌신한다? 내 딸한테 이렇게 헌신해. 자랑하겠냐고요. 자랑할 거리예요? 아니죠.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에 내가 헌신했니? 딴 사람들이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그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제 딸한테 이렇게 매월 이만큼 내고 있어요.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뭐 알아서 뭐 하게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 수고와 헌신은 당연한 거라고요. 거기에는 아무 자랑이 없어요. 주님 섬길 때 이런 마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걸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뭐 말을 대면 어떻고 그건 아무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못해? 그건 당연한 거죠. 자랑거리가 못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는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쁨 때문에 어떻게든 내 남은 삶을 그분께 드릴까를 고민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예요. 그분은 권사로 잘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데 권사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특징을 외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한다. 봉사, 사역, 직분. 그러나 가장 회심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외적 행실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다 라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늘 시작 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제가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마지막 이제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3시까지죠?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의 고민은 뭐냐면 목회를 잘할까? 이제 제가 교구 이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교구를 잘 부흥시킬까? 물론 그런 고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원의 증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사랑 더 알 수 있을까? 이게 날마다 고민이라고요. 저는 그 시편 23편 그 시편 기자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 정말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뭘 목말라 하냐면 내가 맡겨준 교구가 부흥하고 내가 뭐 하면은 잘 되고 말씀 전하면 은혜 받고 이런 거에는 목말라 하는데 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이 있느냐? 사실은 진짜 목말라요. 정말 그 주님 더 사랑하고 싶거든요. 이게 있으면 봉사든 헌신이든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일 텐데 그거 없이 교구를 잘 키워야 될 텐데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이러면요 무거운 짐이 되고요. 죄송하지만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하는 사람은요 정답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분이 성품이 성실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책임감이 좋으셔가지고 정답인 걸 꾸역꾸역 해내시는데 아주 잘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알아요? 정죄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든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던 분이 딱 실족해서 못하잖아요. 정답을 못 지켰잖아요. 내가 순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요 정죄감에 빠져가지고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회심과 탄식과 회개와 그 십자가 앞에 막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이런 마음 없이 정답이기 때문에 했던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정죄감
그리고 우월감 반대로 완전히 그렇게 자기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답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분이 성실한 건 알겠는데 그게 오래되면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라고 지금 말씀드린데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을 펴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디모데 후서 3장, 제가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이 디모데 후서 3장은 제가 이거를 굉장히 아끼는 본문이고, 제가 충현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 설교를 이거 본문 가지고 했어요. 뭐 그랬다고요?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막 분노가 꺾이질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배신하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5절 모양은 좋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이런 모습에서 너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14절이에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거하라에다가 밑줄을 딱 치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일평생 고민이고 질문이고 이걸 씨름합니다. 근데 답을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한 중에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칼빈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에. 그러면 여기서 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이 거하라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거하라가 뭐냐면, 이 거하라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지속적으로 머물다예요. 지속적으로 머물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에 나비도 앉고 벌도 앉아요. 근데 나비는 이내 곧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벌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버티고 거기서 뭘 빨아들여요? 꿀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한참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거하라는 건 뭐냐면,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골 끓일 때도 그 뼈, 여러분 뭐 한 5분 끓여보세요. 맹물이에요, 맹물. 요즘에는 안 끓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젊은 사람들은 사서 먹죠. 근데 이 뼈를 한참을 고아서 끓이면 뭐가 나와요? 이내 이제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예요? 붙들고 그거를 늘어지면서 진국을 뽑아낼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일날 딱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뭐 지금도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갑자기 아무 권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를 쳐다보지 못해. 지금 한번 진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 대형교회 나오는데 설문 앙케이트 조사한 사람들이 막 붙들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대요.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그걸 설교 막 끝나고 나왔는데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명단을 적어서 가가지고 수요일날 연락을 다시 한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 그때 어딘 줄 아십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수요일날 때니까 세상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 말씀 갖고 막 진국이 나오도록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려 들고, 이런 거 없이 그렇게 그때그때 끄덕끄덕 아멘 하고 나왔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냥 분명히 좋았는데
분명히 내가 한참 웃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걸 뜻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되새김질하다라고 해요. 되새김질하다. 되새김질하다.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소가 그 위가 4개가 있다면서요. 저도 시골에서 그 소가 여물을 그 짚을 먹는 걸 보니까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서 그걸 계속 넣고 위에서 녹인 다음에 다시 뱉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뱉어서 또 입안에서 계속 혼자 막 움직여요. 또 씹고 해서 또 삼켰다가 다시 토했다가, 이거를 되새김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먹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토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토해내셔서 다시 씹고 다시 삼키고 다시 씹고.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요. 설교가 부족합니까? 목사가 부족합니까? 예? 그냥 인터넷만 열면 유명 목사님 설교가 쏟아지고 우리 한구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매주 쏟아지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만도 못하느냐? 그거는 설교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거하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알아가는, 이 붙드는, 이 거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당장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도전 드리는 것은 나가서 이제 오늘 권사회 수련회 잘 마쳤다. 특히 이제 임원단은 이제 큰 행사인데 끝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이제 기뻐하고 이제 끝냈네 이제 올해는 하고 이제 끝 하고 이제 행사 잘 치렀다 이렇게 하고 끝날까봐. 행사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가슴 아픈 회개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면서, 그게 안 보이면 가슴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오늘부터 당장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